자, 반갑습니다. 옆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잠깐 주보를 한번 펴볼까요? 주보 안쪽 면에 보면 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글을 넣었는데요. 주의로 찬양 예배 밑에 제가 글자를 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주의로 찬양 밑에 보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의 마지막에 시작. 신앙과 건강만이 남겨지도록 일주일을 성실하게.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인생의 결국에는 신앙과 건강만 남아야 된다. 예. 여러분들 요즘에 그 교인들 가운데 크게 작게 아픈 분들도 꽤 있고 한데 결국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신앙과 건강만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멘. 그죠? 나이 들어서 아프면 진짜 어떤 분은 참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나의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취함이 일어나서 건강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 서로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내 삶의 가이드라인이요 내 삶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분들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눈물로 나아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온라인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원수막이 사될 때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상과 형편과 질병을 내려놓고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함.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땅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도와주고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도 가난할 때 우리를 기억해 하시니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면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독생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영원히 내가 약할 때 감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약하고 눌리고 질병 가운데 어둠이고 삶에 눌려있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 왔사오니 준비하신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소서. 영혼육에 부어질지어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수영님을 맞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지어다. 죄 때문에 마음이 다쳤습니까? 삶이 정신없어 마음이 눌려있습니까? 주님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다메섹에서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대로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꼭 누리십시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일이라는 통로입니다. 오늘 주님의 가 넘쳐나 주님 만나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나의 맘과 뜻
삶과 5월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물질과 고난 가운데, 선택이로 해서 무료한 삶 가운데 이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보혈의 피로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서 점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 안에 은혜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룩지 하고 목단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 내 마음의 부끄러운 마음도 다 주 앞에 내놓고 변화받아 새로워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시험의 감각적인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말 때 가만 되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영혼력을 덮어 새 은혜로 새롭고 권능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며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살리라.
선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는 주어지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어지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 가진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굴 가운데요 오늘 돌아가실 때 성형수를 하셔서 기쁨으로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를 아들이라 딸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가고 넘어져 일어날 일 소용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작은 그 손길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알리라. 너를 아도다.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작은 난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아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딸로 선택하였다 말씀하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진 시간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상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살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활짝을 해주시거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영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대로 충만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새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새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은혜가 넘쳐나고 새로워질지어다. 이 시간에 은혜와 영광의 시간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맛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시감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되어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죄를 나되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구하시는 하나님, 매일 크고 작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동안 세상과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넓고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반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익숙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적시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한 우리 심령 위에 진리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심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오.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위험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주시고
코로나 이후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를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올바른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주님 간절합니다. 우리 자연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전교인 신앙성경 통독을 통하여 내 삶 구석구석에서 말씀의 역사함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5가지 감사 인사를 통하여 예배와 모임, 일상이 감사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연교회 다음 세대인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예수님 예배 교회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권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전도와 관계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내 주변과 율량동, 청주 전 지역에 퍼져 준비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당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과 인사하는 시간 5가지 인사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는 썼지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천만에요. 당신이 짱입니다. 아멘. 예, 쑥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5월달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갔는데요. 오늘 보니까 자녀들이 안 나오면 부모님이 나오시면 돼요. 자, 혹시 빠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 있으시면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일 김유빈, 4일 이승준 형제님, 20일 곽주한 청년입니다. 자, 여러분 나오세요. 부모님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예. 자, 우리가 이쪽으로 옆으로 오세요. 자, 예. 예, 케이크 옆에 쓰셨죠? 예. 예. 이 시간에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대표로 각집사님 불러주세요. 대표로 불러주세요. 예, 됐습니다. 치워주시고요. 예.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유빈이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5월달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유빈이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검토하는 것도 잃어버렸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유빈이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한이 생일입니다. 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 순해서 연약해서 뱀같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청년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직장생활, 공부 좋아지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이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귀한 청년 유빈이하고 주한이가 직장생활하고 공부하는 청년들인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렇게 돌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들어와 예배하는 귀한 청년 되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마다 우리 주한이 마음과 유빈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난 그 직장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살아신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빈이 주한이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귀한 청년들 가운데 앞날이 열리되 축복을 주시되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여 교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아마 뭐 정부 시책으로 한 달 후에는 뭐 격리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요. 요즘에 오늘 뭐 설교 시간 말씀드릴 테지만 오늘 다들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아까 전에 이렇게 앞에서 우거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기침하니까 다 따라서 여기저기 기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목사부터 건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 시국 가운데 건강 위해서 기도하시고 몸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온가족 예배 드리면서 오전 11시에만 드립니다. 원래 계획은 마지막 주에는 점심 식사가 없고 구역별로 청년 학생들을 따로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를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교인 중에 반 정도가 다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들 빨리 다 쉬시라고. 오늘 같은 날은 모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하고요. 다들 예배 끝나면 돌아가셔서 좀 몸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좀 쉬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 남는 건 신앙과 건강밖에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서 오늘 집에 일찍 돌아가셔서 행복한 복된 귀한 주일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대신방이 이제 청년들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몸이 약간 안 좋아서 신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새롭게 신방하고 할 텐데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 신앙성 통독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이라고 해도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면 밀린 거 생각하면 지금부터 해라. 여러분들 한 달 남았으니까 좋은 교재 그냥 섞이지 마시고 하루에 2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월 마지막 주까지 신약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눈으로 보고 입술로 크게 읽고 귀로 듣는다. 꼭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6월이 넘어가는 주죠.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수요일날 새벽에 참석하셔서 6월에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몸이 좋지 않거나 그리고 부족한 목사에게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남으셔서 꼭 안수 기도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은 제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전달되게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치유와 축복권을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누가 기도하고 가 이러지 하기 전에 먼저 와서 기도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5월달 권사의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다음 주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을 하고요.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사내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식당 봉사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음 주부터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6월 1일이 지방선거하는 날입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 선거에 참석해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꼭 선거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 하시고 벌써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선거에 참석하셔서 귀중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이 돼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번에는 반쪽짜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정보를 드리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공청회 한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대 방송사와 웬만한 그에서 다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보신 분 있죠? 한쪽 편 평양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돼 이렇게 다 그거. 그래서 제가 좀 언론은 모두 다 이쪽입니다. 한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죠? 분별하셔야 돼요. 예를 들게요. 그때 이제 방송 3사의 단아화대 딱 보니까 처음 하는 장면이 뭐냐면 국회 앞에서 동성하는 무지개색이 이제 동성애 마크잖아요. 그 청만 밑에서 40 며칠 동안 단성 동성한 여성을 딱 찍으면서 아주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 통과되지 않아도 단식하고 있다. 울면서 한 걸 딱 보여줘요. 그 다음에 국회 보여주고 유엔에서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도 전국에 조사했더니 60% 이상이 찬성한다. 여러분 그것만 딱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참 통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 천막 주변에 반대하는 곳 단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짜요. 그거는 되게 작은 천막이고요. 그 주변에 반대하고 목숨 바쳐 단식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건 안 보여주잖아. 그리고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6%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질문을 보니까 모르는 사람 다 찬성하게 질문을 만들었어. 거기다가 동성애만 넣었어도 사람들 다 반대하죠. 질문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언론에 차별금지 관련해서 다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아니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기사를 일부러 봤어요. SBS에서 막 무슨 다큐한 것도 막 봤는데 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전부 다 찬성.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보수기독교만 나쁜 쪽이다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보수기독교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단체는 다 반대합니다. 유치원부터 동성애를 가르쳐요. 동성애.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게 이렇게 법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중고등학교 학생 인권 조례에도 임신하는 것도 자유로 해야 된다. 거기까지 가요, 이제.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그게 볼못도 터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이단이 교회와도 못 막아요. 쟤들이 마음에 나 차별받았다고 고소하면 이게 대책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유럽,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얘기 전혀 안 하고 좋은 것만 얘기한다라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단톡방에 올리시면 꼭 많이 알려주셔서 이게 얼마나 악법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8편 1절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의 창조하라 두렵되었으며 수월이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가 내 부르짖음을 그게 들렸도다. 아멘. 이번 성경 필사는 윤기호 권상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영토를 넓혔던 성군이죠. 대외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솔로몬과 함께 그런 강대국을 만들었던 왕이 다윗 왕이고요.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서 백성들이 추앙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외치와 내치를 잘해서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던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라를 부강하고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참 소망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런 왕이 그런 대통령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님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성군이 됐던 것은 그 힘, 이 힘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여호와께 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수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때에 기쁨이 있을 때에 삶의 희노애락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 것은 다윗을 성군으로 만든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시편 18편인데 오늘 18편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시는 다 그 목적과 배경이 있는데 이 시도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맨 위에 가로 열고 뭐뭐 가로 닫고 하고 1절이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예,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뭐냐 한번 따볼까요? 표제어. 예, 표제어라는 거예요. 시편은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시의 배경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날에 이 찬양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느 때예요, 그러면? 인생의 가장 최고 절정기 때
이 찬양시를 졌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을 돌아보며 삶의 희노애락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시가 시편 18편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뭐 방패, 산성 막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풀면 이런 말씀이 1, 2절.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모든 전쟁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강하게 하사 승리케 하신 하나님,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어떤 공격에도 함락되지 않는 나의 절벽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 완전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 건지시는 이 환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방패 되심, 악인의 화살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뿔, 대적을 물리치시는 승리의 하나님, 산성,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삶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지금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게 성군이요 그가 그렇게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 10년 남짓 죽음의 위협을 매일처럼 겪고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고난과 죽음의 터널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열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그렇죠. 사망의 줄을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 죽음의 위협, 사망의 덫 이게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만 10년 동안 두렵고 죽음이 항상 자기를 둘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윗의 고난은 아마 아시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은요 20대 후반부터 살짝 꼽히다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고난받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 그때부터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갈 때마다 그가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은 악신이 들어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많았죠. 그때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그를 건져내죠. 여러분들 결국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쳤어요. 그런데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 적진으로 도망을 쳐. 약간 혼미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을 곳으로 일단 정신없이 간 것 같아요. 그 적진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보죠. 그때야 다윗이 정신 차리고 잘못 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이 정신없고 힘들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고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무슨 척? 미친 척을 해서 대문짝을 긁적거리며 수염의 칩을 질질 흘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왕 앞에 있는데 왕 앞에 있는 그 문에다가 어떻게 해요? 긁적거려 미친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굴욕인지 아십니까? 살려고.
저는 이걸 항상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 힘들었을까. 살려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나 다윗은 도망치죠. 그리고 이제 아둘람 굴에 가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결국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왕이 되기 전까지요 다윗은요 하여튼 죽음에 이어 미친 짓도 하고 하여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바닥 인생을 다 살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떠돌이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도 죽진 않아. 따라볼까요? 죽진 않았다. 죽지 않았다. 이게 감사해요. 다윗은 그래도 끝까지 죽진 않아.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는데 죽이질 않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10년 동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죽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께 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요약한 게 6절이에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가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심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표준세번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게 표준세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의 고비고비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자, 앞에를 보여주실까요? 여기 뭐라 나냐면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삶의 고난과 비참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 그럴 때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죠.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34편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서 간구했을 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 이 6절은요. 오늘 본문 6절은요. 다윗이 10년 동안 죽음과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했는가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산 간증입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도표는 아니지만 한 문장은 이런 겁니다. 그가 환난을 당해요. 그 다음에 뭐죠? 부르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주님은 들으시고 찬양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삶의 희노애락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해볼까요?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동안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월요일날 쉬는 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60 좀 돼서 지금은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게 있지만 60이나 50 넘어서 한 10년, 15년 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다. 참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자고 나름대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잘 살았다라는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죠. 그죠? 잘 살았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더 쉽게 행복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요 6절에 그게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 툭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죠? 아니, 여러분들 5월달만 보자고, 5월달만 여러분들 삶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다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직장과 공부와 사업과 가정 등에서 원치 않은 일들이 이렇게 툭툭툭 터진다고요. 자, 예를 들면 갑자기 질병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 우리 교우들이 저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질병들이 볼못 터지듯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내가 어떤 질병이 딱, 크도 작도 어떤 질병이 딱 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리고 짜증도 나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좀 심하면 무기력증이 오고 우울하기까지 해요. 근데 더 문제는 신앙까지 식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환난이에요. 자, 오늘 6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처음에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환난 가운데, 우리는 이런 환난을 원치 않는 일들이 툭툭툭 고통과 환난을 우리는 한 달에 몇 번이고 겪는다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뭘 해야 돼요? 주님께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 따라볼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만 뻥끗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질병의 은혜요, 임하여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는데 의인의 강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의인을 여겨주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바라봤던 것을 땅만 보고 한숨 쉬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이 6절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막힌 문제의 벽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몸이 안 좋은 분들,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고통 가운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5월달, 아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살만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삶에 좀 기쁨이 요즘 좀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선택 이력이 있고 무료한 삶 가운데 묶여 계시진 않으십니까? 왜 자꾸 나는 죄 때문에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왜 안주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참 답답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때 우리는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말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어떤 자라고요? 따를게요. 곤고한 자. 공부한 자 내가 곤고한 자임을 인정하면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픈 마음이 생겨요. 곤고라는 뜻이 뭡니까? 불쌍하다는 뜻. 나는 참 죄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나의 자아로 충만한 것. 나는 기도하지 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질병이 있으세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도하셔야지. 기도하지 않고 아프다고 힘들다고 눌려있으면 그 사람 지금 교만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부의적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좀 재산도 있고 충분히 자녀를 케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끙끙대요. 부모님이 물어봐요. 야, 너 힘드냐? 아니요. 저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계속 힘들어서 자기 혼자 죽어가. 부모님께 얘기를 안 해. 그럼 못 해주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힘들면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6절의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응답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찬양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뭐를 확신하냐?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요,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진정으로 도전드립니다. 세상 다른 데서 인생의 낙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함으로 오는 응답을 통하여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기도하며 응답받을 때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에요. 한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할까요? 감사의 시. 자, 감사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은 좋은 결과물이 있을 때 감사를 하죠. 기도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주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보다 상황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주님께 감사했어요. 자, 시편 57편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뭡니까? 나는 지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행을 믿습니다로 주님을 찬양이 이게 어떤 시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이 쫓겨가지고 동굴에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시예요. 세상 사람 보면 미친놈이고 우리가 보면 부러운 사람. 아니 지금 당장 죽게 하나님 어떻게 찬양해?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한번 해보자고. 아니 기쁠 때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죽겠어 지금 이때 입을 벌려 일부러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안 있어요. 아 얘 진짜구나. 아 얘 믿음 진짜구나. 그때 주님이 축복을 부어주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찬양할 때 그때 진짜가 나오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을 이끄시나를 믿고 감사하는 자가 진짜 예수쟁이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전반기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금방 갔습니다.
여러분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삶이 좀 꼬였습니까?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기업과 신앙 모든 면에서 나아졌다면 주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 오늘 말씀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반면에 나빠졌다 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시시때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시험 당할 쯤에 내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을 글씨로 보지 마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죽고 싶은 마음 떠나갑니다.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중간중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요즘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 정말 좀 많이 좀 아팠습니다. 진짜 제가 자연께 와서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이렇게 아픈 일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 있고 막 몸조리 하면서 솔직히 기쁜 마음이 안 들었어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진짜 야 그러면서 한 가지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이제 제가 좀 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많이 힘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더라고요. 멍 때리고 가만히 뭐 책을 읽어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도 안 들어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국현아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네가 정신 안 차려 교인들 다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 주 아프니까 돌아보니까 다 부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고 권사님들한테 죄송해요. 제가 아파가지고 교인들이 아픈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플 때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자. 주님 감사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했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솔직히 며칠간 목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많이 안 나는데 하나의 은혜로 지금 목소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너같이 미천한 존재가 자연교회 설교하는 게 감사 아니냐.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 아까 기도했듯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그리고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우리가 후반기에 뭐가 있죠? 전기 감사운동이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어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요 보람된 삶이요 기쁨인 삶임을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을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구하고 감사할 때 하늘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관계와 상관없이 혹 여러분들 몸이 안 좋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날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공부 때문에, 삶의 어떤 선택,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행복의 근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 함께 해달라.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이 넘쳐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소서. 주님의 내가 넘쳐나게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늘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게 하소서. 지쳐있는 영혼, 답답한 영혼, 고요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그 은혜로 충만하여 새롭게 하시사 하늘문이 열려주시사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들으심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에 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골탕물과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금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그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소서. 폐가 좋지 않습니까? 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목이 좋지 않습니까? 목 식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지끈지끈합니까? 머리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장육부가 고장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질병에 눌려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만져 주십시오. 또한 삶 가운데 풀을 수 없는 꼬여있는 실이 꼬여있는 것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타래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걱정, 답답함, 공고함, 질투, 시기, 이 모든 것들이 눌려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임할지어다. 미래에 대한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더욱더 지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될지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기아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를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옆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 그렇습니다 주님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삶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 사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카페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갑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기아님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금호 전사님, 신경섭
안주세 김순희 권사님, 김재웅 지세 우상희 권사님, 배경 권사님, 채점자 사모님, 신혜진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10점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은 전도사님, 박조은 예수장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권사님 치유된 줄 믿습니다. 배경 권사님 감사함을, 방해 권사님 감사함을, 김미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연재현, 연신의 연애요. 가정을 위해서 강원재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최인원 청년, 신혜 청년 감사함을, 새롭게 하소서 강보규, 신명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최원우 학생, 희망통합공사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무명으로 생일 감사 김유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내게 능력 인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11, 12번째 시청자 사모님 구역 예물입니다. 드보라, 임마누엘, 한나구역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올려드립니다. 신경석, 김순희 권사님, 진혜진 청년, 김창훈, 김민석, 권사의 남선교회 이여선교회에서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신금은 원사님, 김재모사의 권사님, 최청대 사모님 차량원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가정예물입니다. 최옥현 목사가 최재명 장로님, 박종훈 집사님, 김양수 성도님, 최청대 사모님, 배경 권사님 무명으로 그리고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기 예물이 바리새인의 예물이 아니라 과부의 두렛돈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 때문에 힘들고 눌리고 무너질 때도 많지만 결국에 돈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드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드린 손길 나아다 복을 주시되 하나님 문에 할장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주시되 감당할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했으니까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게 해주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이 좋지 않은 만 특별히 김재현 집사님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더 큰 회복을 주셔서 그 후에 다시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사의 원사의 교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신미영 집사님 하나님 당 때문에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몸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분은 코로나로, 어떤 분은 감기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매 말씀대로 응답이 일어날지어다. 감사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아 입사님이 이 전보라 양 결혼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서 격려해 주셨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저걸로 여러분들 점심 간식으로 드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거 드실 때로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피정 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쟁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꾀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보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기회를 꿈꾸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짧게 모든 성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주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원수 마귀의 계계, 질병, 악한 것, 언어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승리의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중보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질병과 이런저런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과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한에서 마주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위해 특별히